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 이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영도 중앙교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야 돼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내게 주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실까? 이렇게 사모함을 갖고 나오면은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벌써 2017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잃어버린 것이 있을지라도 그 잃어버린 것을 또 찾을 수는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다, 건강도 찾을 수가 있고, 신임을 잃어버렸다, 다시 물론 어렵지만은 신임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어요. 돈을 잃었다, 물질을 잃었다, 직업을 잃었다,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게 있어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잃어버리면은, 아니 한 번 지나고 나면은 다시 찾을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2017년 12월 31일은 오늘 이후로 영원히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속담에 한 번 내뱉은 말도 다시 담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쏙 뚫린 양 쉽게 탁 내뱉은 말, 그것도 되담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에 누가복음 9장 62절 마지막 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은행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예금하러 들어오는 사람인지 빚 갚으러, 융자금 갚으러 들어오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예금하러 들어오는 사람은 얼굴이 밝고 신나고 소망이 있어 보이는데, 빚 갚으러 온다든가 뭔가 갚으러 오는 사람은 그냥 얼굴이 시무룩하대요. 그래서 딱 들어오는 얼굴 표정만 보면 저분이 예금하러 들어오는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정치권의 현실을 보면은 이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뇌물을 받거나 이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뇌물 받아서 또 나쁜 짓 하는 이런 사건을 파헤치는 것을 게이트라고 그러죠. 원래 게이트라고 하는 말은 문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게이트 한국에도 보면 참 많았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이 게이트가 하도 많다 보니까 사탄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고 그래요. 아니, 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정말 이 사탄 게이트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마귀가 생각할 때 이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들이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수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고 언제든지 자기가 쓸 대로 쓰지만은, 이 사탄 마귀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의 게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 넘어뜨릴 방법이 이 사탄 마귀가 이 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망감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절망감. 나는 해도 안 돼. 우리 집은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붙어. 우리 집 애들은 뭔가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이런 마음을 사탄 마귀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쏙 집어넣어가지고 절망을 하게 해요. 좌절하게 해요. 포기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수하에
넣는다고 하는 게 이 사탄 게이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가지고 늘 과거의 어두운 면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니 남편이 내게 참 잘해줬는데 뭐 한 가지 섭섭하면 그게 잘해준 거는 생각을 못해. 이 잘못한 거, 섭섭한 거 요거 하나 때문에 잘해준 9가지는 어디로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잘못해준 거, 섭섭하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부부 관계가 좋지 못하고, 물론 부부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절망과 좌절과 포기를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못하게 하고 너는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네가 나이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뭐해. 네가 건강도 안 좋은데 뭐해. 네가 이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한 것도 없는데 뭐해.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너는 가진 것도 없잖아. 배운 것도 없잖아. 너는 돈도 없잖아. 너는 무엇도 없잖아. 나이도 많잖아. 너 저쪽 다 이렇게 하면서 못하게 해.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견줄 만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로 인해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탄 마귀가 찾아 우리를 자꾸 절망을 주려고 하는 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고린도 후서 5장 1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연세가 드셨든 젊은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이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새 영을,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갖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제거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참 이런 날도 드물어요. 그렇죠? 12월 21일 이 주일이 오늘 마지막 날인 것도 참 드문데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이 한 해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이 한 해는 이제는 지나갔어요. 이 한 해를 살아면서 내게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돈도 많이 버는 일이 있고 참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한 해는 이제는 다 지나갑니다. 힘든 일도 지나가고요. 실패한 일도 지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장을 얻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사귀었을 수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린 수. 그러나 이 한 해는 지나간 과거가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생기가 뭔지를 몰라요. 뭐 컴퓨터 시대에 요즘 꼬마들도 교회 오면 그냥 컴퓨터 갖고 그냥 뭡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데 이 쟁기가 뭔지 알겠어요? 앞으로 20년 후에 성경에 쟁기 이 말 나오면 이게 쟁기가 이게 고조선 시대 얘기야. 뭔 모를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쟁기를 가지고 농사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자, 소가 있죠? 소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멍에를 메고 멍에다 줄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땅을 파는 게 이렇게. 그럼 소가 끌면은 땅을 그때는 뭐 트랙터가 있으니까 뭐 경운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가 그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 된 거 가지고 여기서 잡고 한 사람이 농부가 잡으면 이렇게 밭구랑을 매는 게 삽같이 큰 그런 게 쟁기예요. 이 쟁기를 잡은 사람은 소가 똑바로 가도록 앞을 봐야 되는데 쟁기를 잡고 누가 오나 누가 막걸리 갖고 오나 누가 뭐 갖고 오나 이렇게 하면 이게 밭이 이렇게 삐뚤삐뚤 되니까 이거는 합당치 않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이 어두운 사람들, 그늘진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들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봤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도 봤어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시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겠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예루살렘에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말로는 지금 좋으니까 뭐 기적도 보고 뭐 병 고치는 일도 보고 이런 걸 보니까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따르기는 뭘 따라. 내일이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2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61절 말씀을 보면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나로 집에 가서 가지고 오고 작별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뻔해. 왜? 지금은 뭔가 본 게 있거든요. 지금은 뭔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들이 출세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세하라. 무슨 이스라엘 왕이 되러 올라가시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내가 고난받으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들 중에는 예수를 이미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건성으로 들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합당치 않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원어에 의하면 유테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 영어도 아니고 이거는 아랍어 말로 유테토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어울린다. 참 헤어스타일이 어울립니다. 옷과 머리와 아주 이 색깔이 참 어울립니다. 그러죠? 이 유테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꾸 뒤를 보고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는 따르고 무언가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과거에 매여갖고 과거는 내가 뭐였다? 과거 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 생활에 unbalance,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영도 중앙교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르는데 하나님 나라에 복음사역에 다 어울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울려야 돼요. 이 사람도 살아가면서 잘 어울려요. 부부간에도 잘 어울리고 남들 이렇게 사람과 어울리고 우리가 이 어울릴 줄 알아요. 근데 뭔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끼면은 꼭 소금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뭔가 되다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있으므로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내가 있으므로 가정이 웃음이 되고, 내가 있으므로 가정의 평화가 되고, 내가 있으므로 가정이 뭔가 기쁨이 돼야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도 중앙교회가 기쁨이고 은혜가 있고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는 겁니다.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린다고 해서 세상 사람과 노세 한잔하세 뭐 완샷 합시다 이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쟁기를 잡지 말라야 돼. 그래서 쟁기를 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쳐다보지 말라. 이거 왜냐면 앞을 좀 갖고 해야 이게 밭을 갈고 빤듯하게 갈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데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겐 참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내게 말 한마디 한 거, 내게 상처와 아픔을 준 거는 이거 잘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거는 금방 잊어버려. 내가 언제 그 말했지? 내가 언제 당신에게 그 말해서 아픔을 줬지? 나로 인해서 언제 당신이 상처를 받았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게 한 거는 안 잊어버리고 끙끙끙끙거려요. 이거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더 안 잊어버려. 잊어버릴 건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살아가. 이상하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몰라.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왜 이렇게 눈에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냥 막걸리 한 잔 넣고 허허 우리 한번 털어버리세. 그러면 이 풍으로 털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꿍꿍거리는지 몰라. 꼭 하는 게 있어갖고 말입니다. 자기가 남에게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괜히 남이 나한테 한 것만 생각하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그러더라고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뒤에 거 잊어버리라는 건데, 뒤에 거 잊어버리라는 뜻은 회개하라 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이걸 고쳐야 앞으로 나간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나는 반성했습니다. 나는 반성.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성은 그냥 자기가 뉘우치고 아이고 잘못했네. 그러지 말걸. 껄 하는 게 반성이고 회개는 고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은 말에 그냥 한번 자꾸를 팍 타서. 이게 회개예요, 이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회개가 뭐냐?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저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에스라 보세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인데, 왜냐면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자식이 에스라잖아요. 근데 그가 살다가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하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니까 이 바하사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3번에 돌려보는데 그 2번째 온 사람이 에스라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28년 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이미 바벨론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게 생활이 예수 믿는 아니야.
그때는 예수님이 없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지금 이 꼴이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희낙낙거리고 이방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이게 왜 그러냐?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하잖아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합니다. 그러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부터 그게 뭐냐면 그것도 지도자들이 그래. 이장, 통장, 뭐 반장,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 결혼한 사람들 다 나와. 여자들 다 내보내. 근데 백성들이 다 호응하잖아요. 이 여자들 거기에는 아들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있는데 그 여자들 다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깨지죠. 가정이 아프죠. 가정이 슬프죠. 힘들죠. 그러나 이렇게 아픔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렇게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켜나가. 이게 진정한 회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이 유다가 앞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런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가 아무리 100번 들어와도 이 한 해가 내가 이 한 해를 살면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는 새해에 우리가 변화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활하는 습관이 그렇구나. 나의 성격이 이런 잘못된 것이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을 회개하고 고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 새해에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가정도 교회도 생활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2017년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 앉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쳐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희망차게 새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새해가 되어도 그냥 맨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마세요. 비록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어도, 비록 여러분이 가진 것이 부족해도, 아는 것이 부족해도,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2018년도를 향해서 우리는 힘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라 하겠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표대를만 향해서 나가라, 앞을 향해서만 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왕 생기를 잡았으면 무엇을 하는 뜻이에요? 밭을 갈아야 됩니다. 칼을 잡았으면 갈아야 돼요.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이 믿는 자처럼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물에 물 탄지 기름에 기름 탄지 이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느냐?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면은 생명을 내걸고 내 모든 것을 해서 믿는 자답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자답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다른 거는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이 이석주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 예수 믿을 바에야 믿는 자답게 믿으라 이거예요. 이게 챙기를 잡고 뒤돌아오지 말라는 건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앞을 향해서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사도로서 지금까지 이거 했는데, 내가 한 거, 지금까지 한 일을 다 뒤로 하고, 이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노라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의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아시잖아요. 이 토마스 에디슨은 미국에 1000가지 이상을 발명해갖고 특허를 낸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토마스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마 그 사람이 특허 낸 거 한 5가지만 해도 평생 먹고 살만 했을 텐데 1000가지 이상을 특허 낸 사람이 발명왕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근데 에디슨이 이렇게 특허를 1000가지 이상 낼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이 있었어요. 그 에디슨이 한 말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하고 이게 상통되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발명한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렸다. 900가지 발명했어도 이거 다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내가 이거 900가지 했으니까 90가지 했으니까 1000가지 했으니까 이거 자랑하고 이거 드러내면 자기는 지금까지 이게 뭐 5가지, 6가지, 20가지, 100가지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발명한 건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오직 발명할 것을 향해서만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1000가지를 발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은 과거에 미련을 가지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가 힘들었어도 미련 갖지 마세요. 지나간 거예요. 과거에 오늘 이전까지 내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직장 생활이 힘들었고, 돈 벌기 힘들었고, 부부 생활이 힘들었고, 자식 때문에 속상했고, 내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었어도 이제는 과거는 흘러갔다. 아유, 틀렸네. 일부러 틀린 거예요, 제가. 과거는 뭐예요? 흘러갔다.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는 흘러가고. 우리에겐 뭐가 와요? 예? 그냥 미래는 세상 사람들은 얘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우리에게 뭐가 와요? 내년이 와요. 이거는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엔 뭐가 와요? 왜 오늘 영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럼 앞을 향해 나가야겠어요? 뒤로 돌아서야 되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이것도. 앞을 향해 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쫓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미련을 갖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 미국에서 온 이 태평양을 걷는 사람들은 이상해.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교회 와서 꼭 뭐냐면 내가 과거에 뭐 삼성에서 무슨 부장을 했네, 이사했네, 내가 뭐 LG에서 뭐 했네, 내 대기업에서 뭐 했네, 나는 뭐 S대학 나오네, K대학 나오네, 맨 이런 소리만 해. 그래서 영어로 뭐냐면 so what? 이게 so what?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아니 과거 한국에서 당신이 LG에 무슨 부장이었고 대기업이 이사였으면 지금 어떻다는 말이에요. 과거. 아니 저는 뭐 과거 자랑할 게 없는 줄 알아요. 과거 흘러가요. 지나간 거예요. 과거 자랑 가지고 과거에 미련 가지고 앞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2017년을 살아오면서 참 좋은 일도 많았고 은혜 받으신 일도 많았고 우리 영도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 참으로 힘들고 눈물을 흘렸던 것도 있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도 많았고요. 때로는 참으로 아프고 힘들었던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나가라. 왜? 우리가 다 쟁기를 잡은 농부들이니까요. 왜? 예수에게로 우리의 표대이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어제 오늘 이후까지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눈물이 많았다 할지라도 직장 생활에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가정생활이 정말로 가슴 아팠다 할지라도 여기에 미련 갖고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믿음의 세계로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영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